이삭이 죽기 전에 자기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에서, 맏아들이 누굽니까? 쌍둥이 형 에서를 불러서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마음껏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니까 들에 나가서 찬양을 해서 짐승을 잡아서 가지고 오면 별미를 만들어서 내가 그걸 먹고 너를 축복해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축복해 주겠다.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축하하고 축복을 잘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축복을 받으십시다. 그 인사 한번. 축하하고 축복을 잘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축하하고 축복을 잘해주는 사람. 그래서 손녀딸, 손자들 다 이렇게 모임 가면 사진 보여주잖아요, 그걸. 그럼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 당신이나 좋지, 나도 좋을까 하면서 말은 못하지만 별로 관심이 없고, 반응도 없고, 안 쳐다보고,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공감 능력도 없지만 축복해주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사진을 보여주면 그걸 부지런히 보세요, 이쁘다 그러고 보세요, 이쁘다, 축복해줘. 아유, 진짜 축복할 만하다. 축복해줘야 되는데 그거 보여줬다고 꼭 10,000원씩 내놓으라 그러고 30,000원씩 내놓으라 그러고 막 밥 사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사람 사는 어떤 의미와 재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보여주면 축복도 좀 해주고 이렇게 좀 축하도 해주고 이렇게 박수도 좀 쳐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걸 그렇게 축복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인색하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오늘 여기 성경에는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득 차 있어요. 성경 27장에. 거기 4절에 축복하게 하라, 7절에 내게 축복하게 하라, 10절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거기 19절에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23절에 축복하였더라, 29절에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31절에 내게 축복하소서, 33절에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34절에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27장에 가득 차 있어요.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옆 사람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 중요한 것은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릇. 우리들이 학교에서 식판을 가지고 학교에서 밥 먹을 때 보면은 그릇을, 식판을 갈고 계속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이 식판에다가 반찬도 밥도 이렇게 담아주잖아요. 빵도 담아주고.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릇.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에게 조그마한 것 하나를 받으려고 해도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릇.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하실 만한 그릇이 항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릇. 성경의 디모데 전서에 그릇을 준비하라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쇠 그릇도 있고 금그릇, 은그릇도 있다. 근데 그릇을 준비하라. 항상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어야 한다. 선한 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싶어도 그릇이 없으니까, 그릇이 더러우니까 하나님을 쓰고 싶어도 쓰시지를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릇을 준비하고 그 그릇을 깨끗게 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우리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할렐루야. 우리는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쯤에는 이제 휴가철이 돼가지고 휴가들을 많이 이렇게 가잖아요.
하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가 휴가 기간에 제일 좋은 장소인 것 같아. 시원해가지고. 그렇죠? 참 시원해서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집에 가분들 덥고 또 밖에 나가분들 주님 나를 데려가소서 더워가지고 밖에 나가도 엄청 덥고 시원한 재단에서 이렇게 오후에 말씀 듣는 것도 얼마나 좋은지. 근데 오후에 많이 달려가셨네. 집으로 막 달려가시는 분들도 있고 가셨는데 우리가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고 또 어쨌든 우리가 8월 달에는 우리 오후 예배를 좀 쉬고 오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고, 요즘에는 휴가를 가도 막 이렇게 너무 물가도 비싸고 그리고 복잡하고, 휴가를 가려고 해도 가을철에 이렇게 가면은 좋은데 한여름에 가면은 막 이게 사람들이 몰려갖고 힘들고 또 물가도 바가지 요금이라 힘들고 더워서 힘들고, 그래서 이 한여름에 휴가 가는 것도 조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한여름에. 그래서 조금 한 템포 늦게 가든지 이렇게, 아니면은 커피숍에서 시원한 커피숍에서 책을 보면서 쌈박쌈박 휴가를 보내든지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제 친구 목사님이 스위스를 다녀왔는데 물가가 얼마나 비싸냐면 4성급 호텔, 우리나라 모텔급이죠. 이 호텔이 100만 원, 평균 100만 원. 하룻밤 자는데 요새 그렇게 많이 비싸대요. 유럽에서도 제일 비싼 나라가 스위스잖아요. 스위스. 못 갈 나라예요. 밥 한 끼 먹으면 7만 원, 보통 혼자 먹는데 7만 원. 예. 독일도 물가가 굉장히 비싼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독일. 예, 독일. 그래서 거기는 원자력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나라에서. 그래서 풍력이나 뭐 이런 화력 이런 걸 또 화력도 많이 없애고 풍력 같은 거, 태양광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전기를 쓰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비싸가지고 독일이, 라이프찐이 그 교회 목사님을 제가 2달 전에 만났거든. 독일에서 목회하는 라이프찐이 목사님, 그 교회에서 목회하는 한국인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제 제가 독일에 갈 우리 종교교육지를 탐방할 일이 있어서 그분을 만나서 이제 계획을 짰는데, 독일에 살기 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물가가 비싸서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요. 물가가 비싸서. 어느 정도 비쌉니까? 보통 4인 가족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도 요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수도 요금이 한국 돈으로 60만 원 정도 낸대요. 60만 원. 수도 요금이. 예. 그러면 전기요금 4인 가족 목사님이나 4인 가족 전기요금을 얼마나 냅니까? 그랬더니 한 70만 원 낸대. 야, 그러니까 이게 한국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한국하고. 예. 우리 사모님도 독일 갔을 때에 한국인 그 광부했던 분 집에서 잠깐 머물렀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설거지를 막 이렇게 해줬대. 식사하고 그랬더니 설거지, 물을 해서 설거지를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안색이 싹 달라지더래요. 물을 많이 쓴다 이거지. 우리나라는 설거지 이렇게 퐁퐁해가지고서 이렇게 여러 번 닦아서 이렇게 헹궈서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는 싹 하고 한 번에 해야 된대. 물 한 방울 딱 떨어뜨려서 싹 하고 놔야 된대. 그러면 세제가 그냥 남아있는 거지. 세제를 먹고 사는 나라가 독일이에요. 세제. 물을 그렇게 못 쓴대. 예. 이 수도금 비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그래도 참 축복받은 그런 나라가 한국에 축복받은 나라가. 예. 그걸 해외에 꼭 나가봐야 알아. 공항에 가봐야 알고. 한국의 공항에 돌아와서 그때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그전에는 몰라. 사람들이. 예. 저 독일에 저희 딸이 가서 화상 통화를 했는데 호텔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어요. 컵라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 물가가 비싸요. 그럼 나가서 밥 한 끼 먹는데 얼마나가 그랬더니 혼자 조금 먹는데 5만 원이에요. 5만 원. 혼자 먹는데 조금 먹는데. 예, 팁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는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복 받은 나라야. 축복받은 나라.
예. 그걸 다 세계인들이 한국에 와서 간증을 하는데 우리만 간증을 안 해요. 우리만. 자, 우리 옆 사람하고 간증합시다. 감사 좀 합시다. 우리만 간증을 하고, 우리만. 예. 그 일본 사람들도 한국에 와가지고 막 우리나라 저쪽 대전탑 사거리에 토담 채식 뷔페 있죠. 얼마예요? 예? 10,000원인가? 8,000원인가? 그 정도 하죠. 근데 그거 보고 막 사람들이 깜짝 놀란대. 우리나라는 10,000원만 내고 그렇게 채식 뷔페 다녀서 뺨껏 먹는, 일본은 그렇게 먹으려면 한 20만 원은 가져야 돼. 20만 원. 1인당. 예, 조금만 이렇게 줘도 그냥 단무지 하나만 더 주세요. 그러면 돈 더 내세요. 그러잖아. 단무지도 손가락만하게 썰어놔. 일본 가면 손가락만하게 이렇게 이만하게 단무지도 다 작게. 예, 그리고 김도 이렇게 이만큼 썰어놔. 김. 우리나라는 김 이렇게 네모나잖아요. 거기 이만큼 썰어놔. 밥을 싸먹으라는 거지, 빨아먹으라는 거지. 구분이 안 가. 참, 살기가 참 어려운 나라, 일본도. 네, 살기가 어려운 나라. 그래서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도 굉장한 축복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영적인 신령한 축복, 믿음의 축복을 예수님은 매우 많이 강조를 했어요. 신령한 믿음의 축복. 이 두 가지가 항상 병행돼야 합니다. 신령한 믿음의 축복. 할렐루야. 자, 거기 성경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자, 27장 1절과 2절, 3절, 4절까지 시작. 이삭이 나의 만한 눈이 없고 잘 보지 못하더니 나를 예수를 건너가되 내 아들아들이 건너가되 내가 여기 나의 만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때 들고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노니 그러는 그의 기쁨으로 전통과 칼을 가지고 그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시기를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들이 축복하게 하라. 아멘. 자, 그래서 물질적인 축복도 이건 축복이지만 예수님은 믿음의 축복,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예수님은 항상 강조하셨어요. 예수님은 영혼이 잘 되는 믿음의 축복.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이 믿음으로 사람들이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문을 두드리고 믿음으로 천국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예, 믿음. 예,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우리가 해석하든지 믿음으로 해석해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간증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이 믿음을 통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예. 여러분, 암탉에 알을 낳는 닭의 배를 이렇게 사람들이 분해해 보면은 달걀이 하나만 들었어요? 여러 개 들었어요? 네? 여러 개 들었어요. 예. 갑자기 이 암탉이 알을 낳는 것이 아니고 이미 뱃속에는 8개, 9개가 들어있어요. 점점 작은 게 쫙 들어있잖아요, 거기에. 이게 뭐냐?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믿음으로 품어야 된다라는 거,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품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바라보고 품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믿음이 점점 커져서 달걀로 나오는 겁니다. 예. 우리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품고 기도하고 또 품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달걀의 원리예요. 달걀이 나오는 것.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그 속에서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달걀이 만들어지는 작업. 이게 달걀의 믿음의 법칙이에요. 갑자기 그냥 달걀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달 전부터 그걸 작업을 시작했다라는 뱃속에서부터 계속 커져서 달걀이 떨어지는 겁니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바라보고 또 기도하고 바라보고 또 간구하고 사모하고 품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시간이 계속 되어져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마음의 부요함의 축복이에요. 마음의 부요함. 자, 물질적인 축복도 축복이지만 믿음의 축복도 축복이다. 세 번째, 마음의 부요함도 축복이다라는 거. 마음의 부요함. 마음의 부자, 부요함. 그래서 이 마음이 부요한 사람은 항상 부자예요. 네. 아무것도 없어도 막 부자야. 모든 걸 가진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가진 사람처럼 기뻐합니다. 여러분, 동충남 공원이 여러분께 아니잖아요. 날마다 거기 전세 낸 사람처럼 자기 것처럼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 게 아니라고 한 번도 안 가보는 사람도 있어요. 내 게 아니니까. 예. 여러분, 산 밑에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땅이 산이 아니야. 근데 자기 땅처럼 그 산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땔감도 얻고, 거기서 산책도 하고, 예, 거기서 나물도 뜯고. 근데 막상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번도 평생 와보지를 않아요. 돈은 지불해서 샀는데, 한 번도 그 산에 가본 적이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연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공원도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돈 주고 산 건 아니지만. 모든 꽃들 우리가 보는 거 세금 내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기뻐하면서 즐겨야 합니다. 이것이 전도서의 비밀입니다. 전도서의 비밀. 그래서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마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부유한 사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목적이 옳아도 수단이 불이하면 대가를 지불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목적이 옳아도 수단이 불이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자, 여러분,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에서가 자기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을 불편해했어요. 왜? 이삭은 야성적인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는. 자, 아버지는 털이 많고 야성적이고 성격이 덜 사나이인 에서를 기뻐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는 누구를 기뻐했습니까? 네? 야곱을 기뻐했어요. 편이 갈렸어요. 왜? 이 야곱은 이렇게 불을 지필 때에도 옆에서 그냥 천적인 자기 어머니하고 대화를 하면서 같이 불도 떼주고 설거지도 같이 하고 마음이 그렇게 가정적이야, 야곱이. 그러니까 어머니는 마음이 그쪽으로 흐르겠어요, 안 흐르겠어요? 흐르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정적이니까. 마음이 그쪽에 있어요. 그 자기 형, 자기 맏아들 에서가 축복 기도를 먼저 받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했습니다. 이 리브가가, 어머니가.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에게, 야, 야곱아, 너희 아빠가
에서를 먼저 축복해 준다고 한다. 그러니 내가 그 정보를 네게 먼저 주는 거니까 네가 축복을 먼저 받아라. 걔는 지금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지금 들에 출발했는데 들에 나가서 양 한 마리 취해서 가져와. 내가 그거 잡아서 요리를 해줄 테니까 그거 드시게 해서 잡수시면 축복 기도를 네가 받아라. 축복을 장자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라고 하는 거죠. 가로채라. 네가 먼저 받아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다고. 큰 그 죄인데 어떻게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그럴 수 있냐고. 이후의 문제는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일단은 축복을 받고 봐라. 일단은 받는 게 중요하다 해가지고 그 아들을 거기다 밀어넣었어요. 예. 자, 성경을 보면은 12절을 읽어봅니다.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은 고사하고 뭘 받을까 하나이다? 자, 13절, 14절, 15절 시작.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자, 야곱에게 털옷을 입혔다. 누구 흉내내는 겁니까? 에서는 몸에 털이 많은. 여러분 중동 사람들이 몸에 털이 많잖아요. 수염도 막 이렇게 많고 열흘만에 가끔 수염이 얼굴을 가릴 정도야. 그렇게 중동 사람 털이 많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쪽으로 축복을 가로채게 했습니다. 자, 19절을 봅니다. 시작.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자, 하니까 22절 23절 시작.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변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자, 에서가 지금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지금 가로채는 장면. 자,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했다. 그리고 축복했다.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사단이 나게 된 겁니다. 자, 목적이 옳았지만 수단이 불의해서 대가를 이제 지불받게 되는 장면이 쭉 앞으로 나와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야곱 오늘 이 성경의 이삭은 눈이 어두웠다.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영적인 분별력. 우리는 인간의 눈도 있지만 영안이 있어요. 영적인 눈이 있는 겁니다. 영안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안의 눈이 열려져야 되죠.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능히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자를 축복합니다. 자, 야곱을 축복하는데, 자, 뭐라고 축복하느냐. 28절, 29절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최고의
축복을 쏟아붓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한 이후에 에서가 들에서 짐승을 잡아서 돌아와서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나는 너 축복할 내용이 없는데 이미 다 축복했는데, 여기서 에서가 울고불고 하면서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워요. 죽이려는 계획. 예, 가정에 엄청난 이 불화가 거기서 생겨납니다. 이 부모는, 이 부모의 편애는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게 되죠. 우리 한번 따라해볼게요. 부모의 편애는 가정의 평화를 깨트린다. 그래서 이삭은 그 맏아들 에서를 사랑했잖아요. 야성적인 에서를 사랑했는데 리브가는 조용하고 가정적인 야곱을 사랑했다. 편이 갈렸어요, 거기서. 예. 서로 귀해도 이렇게 가정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10명이 있어요. 7남매가 있으면은 부모가 특별히 관심 갖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말 잘 듣고 하는 가정들, 자녀들. 그것도 표를, 되도록이면 표를 안 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를 내는 바람에 가정의 편가르기가 시작이 됐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가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피난을 가야 돼. 죽이려고 하니까. 예. 어머니 리브가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에서가 살기가 있어, 사람이. 살기가 있어서 자기 동생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내가. 내가 얘를 죽이지 않으면 나는 인생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격의 리브가가, 그 어머니가 정신이 바짝 나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아들을 잃을 수는 없지. 너 외삼촌으로 빨리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가, 도망가. 해가지고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라반의 집으로. 그래서 거기서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타향살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야곱의 타향살이. 그 대가를 지불받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자기 외삼촌에게 10번이나 품삯에 대해서 거기서 품삯을 받지 못하고 속임을 대신 받게 돼요. 속임. 속여서 장자권 뺏었지. 팥죽 사건 때문에. 또 속여서 기도받았지. 자기도 외삼촌에게 속임을 받고 10번씩이나 20년간 타향살이 하면서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방법론, 목적도 중요하지만 방법도 매우 중요하다. 수단도 매우 중요하다. 인생을 막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결과,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은 이루어졌지만 불의한 방법을 선택한 대가는 혹독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동방여중에 교생 실습을 간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그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말을 안 듣는 아이들도 있어요. 한 달간 가르쳤는데. 그래서 이제 편애를 제가 하지 않으려고 매우 신경을 썼어요. 편애하지 않으려고 아이들을. 그 반 아이 중에 이렇게 장애우가 하나 있어. 장애우. 그다음 요즘에는 장애우들은 따로 이렇게 그 원명학과 같은 데 보내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거기는 이제 장애우가 이렇게 하나 있었는데, 이 장애우도 제가 똑같이 그냥 돌봐줬어요. 똑같이. 편애하지 않고. 똑같이 이렇게 당연히 돌봐줘야지, 똑같이. 그리고 약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보살폈던 얘가 감동을 받았는가 봐요. 감동을. 그래서 제가 한 달 마치고 집에 오려고 이제 인사를 했던 애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예.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애들이 막 선물을 하나씩 가지고 왔는데, 선물을 다 하나씩 가지고 왔어요, 애들이. 이별이 싫다고 그래가지고. 이 선물이 얼마나 많냐면 용달차를 제가 대접을 했어요. 용달차. 그 학교에서 용달차를 대접하는 선생님은 저 한날에 용달차.
진짜예요. 용달차를 하나 대절했다니까. 선물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야. 그래갖고 그 장애우 그 학생, 여학생인데 그애도 이제 잘 돌봐줬더니 얘가 막 감동을 해가지고 자기 손을 석고를 만들어서 석고. 손을 넣어서 석고 뜨는 거 있잖아. 석고 뜨는 거. 석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야. 그걸 나는 별로 좋지 않던데 그걸 만들어 왔어. 그거를 막 장성껏 만들어가지고 석고를 막 빼바로 다듬어가지고 밀어서 해가지고서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딱 거기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담아왔어요. 이야, 감동이 더 많아. 그렇게 정성이 많고. 예. 그러니까 이게 편애를 하지 않았더니 아이들이 참 그렇게 좋아했어요. 편애하지 않았더니. 예. 그 송윤자라는 애는 여기 신탄진 산다는데 걔는 옛날에 우연히 지나가다 한번 선생님이라고 인사하더라고요. 어디 사냐 그랬더니 신탄진에서 저거 한대. 그 미술학원 한대요. 미술학원 원장님 됐더라고요. 이름도 안 잊어버렸어요, 제가. 걔가 반장이었는데 선생님 집에 주소를 안 알려주면 자기는 자살해 죽는데야. 와, 참. 그래서 학교 기숙사 주소를 알려줬어요. 근데 매일 편지가 왔어. 네. 어떻게 지내시냐고 하면서. 참, 하여튼, 이 부모의 편애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별얘기 다 하네요. 네. 그래서 편애가 이렇게 무섭다, 편애가. 네. 그래서, 이렇게 이삭과 그 리브가가 가정에서 편애를 하니까 갈라져가지고, 가정에 이렇게 굉장한 어려움에 그들이 휩싸이게 됐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인간의 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은 성취되었다. 한번 따르고요. 인간의 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은 성취되었다. 자,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영이 무딘 상황에서 그렇게 엉뚱한 축복을 했고, 리브가와 야곱은 편법을 선택을 했고,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던 에서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실수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막을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실수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구원사의 언약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막을 방법이 없고 하나님의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울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결국 다윗이 왕이 되고, 라반이 아무리 야곱을 속여도 야곱은 전박의 염소를 통해 축복을 받게 되고, 형제들이 나중에 요셉이 태어나는데 요셉도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구덩이에다 쳐놓고 결국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축복하시고자 하니까 그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사람이 방해할 수 없다. 라는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실수와 오류에도 불구하고 하시고자 하면 인간은 막을 방법이 없이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